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잘 사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 아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할 삶이 이 개혁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인생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볼 거 알고 힘들 것 알지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오직 성경,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개혁하는 일, 우리는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개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개혁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과 딸이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LA 쪽에서 살게 되었는지 어머니에게 평생에 좀 한 번이라도 좀 미국에 와서 좀 호강도 좀 하고 딸 아들 얼굴도 좀 보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LA로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먼저 딸네 집에 방문하였는데,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아침에 여성들이 식사 준비하느라고 가족들이 깨는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딸은 피곤한지 자고 있고 사위 혼자서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위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들 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할까.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 딸에게는 애처로운 마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서 혼자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생각은, 어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며느리에 대한 괘씸한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남편이 출근하는데 얼굴도 디밀질 않아? 며느리가 미워지고 아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눈물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 어머니들은 이런 어머니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실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자신의 아들, 딸이 귀하면 남의 아들, 딸도 어떻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고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고귀하고, 자신의 시간이 고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고귀하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귀하게 대접하시고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시간도 소중해요. 우리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분들은 나와서 섬기고 새벽부터 나와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보게 된다면 그것은 평화요, 또 함께 헌신이요, 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식일진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어머니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문제와 불행의 시작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자신의 나라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다툼과 갈등도 그렇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오해도 모두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관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경청하면서 예의 있게 진실한 대화를 하다 보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입장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불행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바로 우리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빈번하다 보니 혀를 차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세다 말세야.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도 이 자기중심적인 일들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 제가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지말의 현상,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2절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날 말세지말의 고통의 현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에서부터 세상의 고통이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자기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참고로 해야 할 사랑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 반드시 필요한 사랑이 뭐죠? 전제가 되는 사랑이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날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자기 사랑, 사도 바울이 경계하였던 자기 사랑은 자신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을 오늘의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과 건강한 자기 사랑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살았던 사람들 몇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보면 한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유형은 많이 소유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자가 되면 자기 사랑하는 거, 내가 세상 사람들 없는 것들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면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많이 가지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일평생 소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 결국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게 하고 종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하는 삶,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고요, 동족이 내는 세금의 몇 배를 더하는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그 이익을 취하는,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동족도 필요 없습니다. 인륜도 필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많이 소유할수록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날 삭개오 유형의 자기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이 시대는 소비 중심 사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나 자신에게 사준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소비 중심의 세상은 자신을 위해 쓴다는 이유로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소유해야 하는 부담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더 좋은 직장, 소유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게 하고, 그런 피로가 쌓이면서
피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의 유형은 사람으로 채워보려는 유형입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나를 품어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으니 그것이 자기사랑이다. 사람으로 위로받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을 채워가기 위해서 남편을 열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셨고 삶을 보셨어요. 네 남편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런데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으로도, 그리고 다섯 번째 남편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채워보려 했지만 채우는데 실패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고요, 인맥을 만들어서 인생의 일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변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들의 도움도 변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관계는 이 이익이 없을 때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 지도자들의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으로 채워보려는 자기 사랑에 실패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 다니지 않은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홀로 고독한 우물가에서 물 깃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결국 사람에 대한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의 유형,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의 유형은 힘과 권력으로 자기사랑을 보장받으려 하는 유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채취, 우리 예수님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누가 크냐,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 곁에 내가 있고 싶어.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추앙하는 시선과 인기 속에서 자기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기는 한순간입니다. 오늘 뭔가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만 지나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권력도 빠르게 지날 뿐입니다. 지금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들 다 아시면서도 이게 안 돼요.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어보려 하지만 결국은 거두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면, 진정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사랑해야 할 자기사랑이라면 성경 말씀은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째, 6번째 계속 재혼을 도전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땅의 왕 되신 예수님 곁에서 큰 소리 쳐가며 권력을 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그들의 인생이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평생토록 추구했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나누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으로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피해 다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받기 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제자들 또한도 자신들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서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 추구했던 것들을 그들이 포기하고 이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전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혁적인 신앙, 개혁적인 인생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전환하게 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없는 최고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새롭게 오늘 새 가족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최고의 사랑이 있어요. 이 땅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 땅의 그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힘으로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자기 사랑의 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우리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최고의 자기 사랑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떤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의 삶 보시면 아시다시피 얼굴엔 생기가 없어요. 하루하루 희망이 없다 보니 삶에도 무기력하고 지쳐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설계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땅을 쳐다볼 뿐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숙인이 사는 우막 반대편 길 건너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어느 날 이 노숙인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먼저 그렸습니다. 화폭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깡통을 차고 때 묻은 얼굴을 한 그런 노숙인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화가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화폭에 그려진 그 노숙인의 눈에 분명한 초점이 있는 반짝이는 눈동자를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얼굴에는 야심찬 표정, 그리고 깡통을 차고 있었지만 강철 같은 굳은 의지의 사나이를 이 화폭에다 그려 넣은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힘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게 된 것이죠. 화가는 이 그림을 그 노숙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누군데 그리셨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자 화가가 말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당신을 그린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노숙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처럼 자기는 무기력하고 또 추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화폭에 담긴 그 사람은 눈빛이 빛나고 있어요. 표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 활기찬 야심찬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떠올리고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의 눈빛이 그 그림과 닮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무언가를 설계하고자, 희망에 대해서 붙들고자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노숙인으로서 열심히 구걸하고 열심히 동냥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노숙인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 그림에 반짝이는 눈동자, 야심찬 얼굴,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자기의 가슴에 받아들이니 이제는 그동안 노숙인의 삶, 깡통을 차고 또 같은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최고가 되고 인기가 있는 그런 노숙인의 삶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깡통을 버립니다. 때 묻은 얼굴을 씻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으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아상 그대로 열심히만 살면 된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열심히 살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위로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자기 사랑의 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 비워졌으니 채워야 한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친절히 대할 여유가 없어요. 환대할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위해 비어진 자리를 채우는 데 바쁩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삶이었고요. 누군가를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될 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바라봤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비단에서 우리를 보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에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채우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한 자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매일 매순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힘든 사역, 피곤한 사역 하시고 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공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고도 완전한 사랑,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한 그 영혼의 채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랑 가운데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의 시간들을 볼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 주세요. 그들의 인기와 명예와 또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인기를 벗어납니다. 뭔가의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 사랑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 가서 보지 못한 그 영혼들,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진정한 자신의 자화상,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 자체로 만족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자화상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개혁의 삶. 여러분,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에 말씀은 진정한 개혁이 어디로부터이냐? 우리는 개혁을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는 개혁을 이 나라의 어떤 일로부터, 우리는 개혁을 한국교회로부터 너무 거대 담론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시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수 홍순관 씨는 나처럼 사는 건이란 노래를 통해서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아마도 이 가을에 단풍들이 또 가을의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자신의 색깔, 각각의 아름다움이 모여서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이 강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럽다. 살아서 움직이는 나는 이 고정되어 있는데. 근데 강이 산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부러워.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각각의 자신의 모습이 있고 자기의 모습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강이 산이 되려고 하고 산이 강이 되려고 하면 자신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숨을 쉬며 사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요 완성이다. 이렇게 홍순관 씨는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그대로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 그래서 뭔가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아름답고 충분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의 자기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건강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 진정한 자기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개혁의 삶은 대단하게 큰 일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개혁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